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제장 되신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은혜 보좌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강한 자,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우리들의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가 도둑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후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호흡으로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생명을 공급해서 그들의 영이, 그들의 혼이, 그들의 사람들의 몸이 생명을 얻어서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했을 때 되어진 그것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깥에 계실 때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을 살려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이 되셔서나 그분은 분명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육신이 신성에 속한 바 되어지어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됐고 진짜 여러분들 정말 내 입에서 계속해서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그분은 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야. 나를 살려주시는 영이야. 내게 생명 주시는 영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냐. 그리고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은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은 우리 내면에 삼중적인 생명을 공급하신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이 말씀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좀 가져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중적이라고 할 때 이 쇠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의 사람의 영혼,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쇠 부분에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영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부요함을 얻어 누리는 자,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는 자가 되어질 때 남에게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나도 얻어 누리지 못하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먼저 부요케 하기를 원해서요. 생명으로 부요하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깥에 주시는 이 성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영이 내 안에서 뭐 하게 하셔야 돼요? 활동하시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일을 하시게 해야 돼요. 그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최상의 인격입니다. 최고의 인격입니다. 가장 고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대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안에서 그분에게 속한 것을 풍성히 나한테 주어서 내 영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되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 주님의 것이 막 흘러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 샘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샘물이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샘물만 가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하기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 주셨죠. 여러분들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강물이 흐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샘에 가서 이렇게 물 길러 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하고 강물이 막 흘러나가지고 하는 것. 샘물은 먹는 데 필요한 것만 공급한다면 강물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물이 흐르면 지형이 바뀌어요. 강물은 힘이 있기 때문에 샘물은 힘이 없어요. 근데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따라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흘러나가서 지역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오신 살려주는 영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샘물로만 솟아나게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분천으로서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분이 들어오신 것만도 놀라운 일이죠.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만도 감격한 일이죠.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그래서 많은 가나안 땅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마다 다 샘물이 솟아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나와서 뭐가 되어야 되냐? 한 자리에 다 모으면 강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물이 흘러서 넘쳐나게 해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물들어지고 적셔지게 하는 역사가 있고, 이 육신까지도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 방면에 그분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영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혼도 우리들의 몸도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소서 3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들 고무 풍선 아시죠? 고무 풍선. 네? 고무 풍선이 여러분들 그냥 바람을 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슉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조그만한 걸로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바람을 꽉 집어넣어요. 네? 바람을 얼마만큼 많이 풍성하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빵빵해지죠. 빵빵해지면 그 바람이 수소 바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풍선이 어떻게 되냐 위로 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풍선이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양이 달라져요. 팽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이 생명,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있는 것, 주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속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바람을 여러분들 강력하게 집어넣어도 여기 풍선에 구멍이 나 있어. 조그만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조그만한 구멍 하나가 바람을 다 쭉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떠 있던 고무풍선이 어떻게 돼요? 픽 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일어나야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멍이 난 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구멍 난 부분들은 바로 찾아야 돼요. 찾아서 거기를 때우든지 거기를 보완 작업을 해가지고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다가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해서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비행기는 땅에서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힘을, 날아다니는 힘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짐들을 다 옮겨버릴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땅에서 뻘뻘 걸어다니는 것만을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그것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 자신은 믿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어제 말씀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표준세 번역으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다른 번역으로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기 그렇죠. 온전히 이룹시다라고 이라는 말씀은 또 온전히 깨끗하게 하자 뭐 이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발견해요. 아는 거.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구나. 이 더러운 어떤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이런 것을 정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거기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안에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난 부족합니다 이것만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뭐 하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요청해야 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 나는 연약해서 난 못합니다. 난 육신이 힘이 나 피곤해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믿지 않고 있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분들 연약함이잖아요. 그것까지 도우시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충분히 우리들의 영혼 몸을 강건케 하고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 영을 내어드려서라도 영으로 기도해서라도 우리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육체의 더러움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죠?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여러분들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접촉함으로 만짐으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육체 속에서 육체를 통해서만 산다면 여러분들 육체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자체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딱 이제 벗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가서,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 콤비를 옷장에다 걸려고 딱 하는데, 이게 옷걸이에다 딱 그러는데 보니까, 전에는 그걸 보지 않고 막 그걸 입었는데 보니까 이 목에 옷에 거기가 이렇게 낡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지가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옷은 입으면 낡아지죠. 낡아지고 때가 묻기도 하지만 낡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옛 사람에게 속한 것은 계속해서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옷 입듯이 입어서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리해야 돼요. 낡은 것 벗어 버려야 돼요. 어린 아이적 일을 뭐 하라고요? 벗어 버렸노라라고 성경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적에 있는 투정 부리는 것, 어린 아이적 사용했던 말투, 내 습관들, 아직도 40, 5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6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70, 80이 됐는데도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거 버려야 돼요. 아멘? 육신적으로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응? 자, 영의 더러움도 벗어버리는데, 이 영의 더러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그걸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원수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단호하게. 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들로 본다면 불교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종교 안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 부분이 더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도 그걸 지지하거나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에 가지고다 주는 어떤 잘못된 것들, 점치는 것 있잖아요. 점치는 거. 그 다음에 세상 풍속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풍속들이 집안에 아직도 예수 믿는데도 세상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고 있거나, 그것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요? 근데 제사 지내는 거 사람들, 그게 그 집안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러워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왔다 갔다 교제하면서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죠. 더러워진 자들은요, 더러운 자는 자기들이 더럽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을 다 받아들여요. 자, 벌써 새벽 예배 마칠 때가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여기 미혹하는 영은 여러분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에 대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과 귀신들이 붙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느 것이 더 심각하죠? 네? 미혹의 영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은 타락한 천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이란 말은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걸, 유혹하여 넘어간 것을 말하는 거지. 이 미혹의 영은 귀신과 달라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한 사람은 한번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응?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새벽에 말씀 더 전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넘치게 일하여 주셔서 정말 내 속에, 내 영 안에, 내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다 들춰내지도록 하는 요청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되어진 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영이 건강하게, 내 영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내 영이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를 못 드렸고, 그러면 영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진다. 그러기 순서예요. 순서란 말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